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3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무리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2008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신경숙 작가께서 쓰신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어머니 박소녀 할머니세요. 시골에서 늙으신 부모님 4분이 사시는데 늙으셔가지고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생신에 자녀들이 큰 잔치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내려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이 고생할 필요 없다. 너희 어머니 모시고 내가 서울에 올라가마. 그리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셨어요. 서울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전철을 타시고 마누라 할망구가 따라 들어왔을 거냐고 뒤를 돌아보니까 없어요. 전철은 출발해 버렸고 돌아와서 다시 탔던 그 자리로 왔건만 할망구 아내가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치매가 오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엄마를 찾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둘째 딸은 약사입니다. 언니 식구 모두가 다 엄마를 찾다가 마침내 못 찾았어요. 어느 순간 엄마를 잃어버리고 안정을 찾기 위하여 맏딸이 로마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여동생 누이인 둘째 딸이 편지를 써서 언니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이미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생각해봐. 엄마는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해내며 살았던 것 같아. 그러느라고 엄마의 머리는 텅텅 비어갔던 거지. 종래인 자식들의 집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언니는 나보고 요즘 젊은 엄마 같지 않게 특이하다고 했지만 맞아. 내게 조금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언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엄마처럼 할 수는 없어. 엄마를 잃어버리고 자주 생각해. 나는 엄마에게 좋은 딸이었나? 나는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내게 준 것처럼 할 수 있나? 한 아이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진짜 내가 낳았나 싶어 감격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인생을 통째로 아이들에게 내맡길 순 없어. 나는 상황에 따라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만큼 굴지만 그렇다고 엄마처럼은 아니야. 우리가 엄마께서 사랑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우리는 엄마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은 큰 사랑을 받은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통해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엄마의 가슴에 사랑을 주셨다고 믿어집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눈물 흘리며 돌아오라 호소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와서 내 품에서 회복해라. 돌아와서 나 여호와를 알아라. 어쩌여 나에게서 멀리 멀리 도망만 가느냐. 내 품으로 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부르건만 어쩌여 너희는 타락하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만 치닫느냐. 돌아와라 내 새끼들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살 길이 내게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메시지가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해산한 여인 같다. 그런데 난 사람으로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생명의 위급함 가운데 있는 산모와 똑같다. 너희 모두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나의 말에 도무지 회개를 출산할 수 없는 난산한 산모와 똑같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사망으로부터의 속량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대속해 주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약에도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눈물이 묻어있는 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가려 하신 아빠 하나님의 눈물, 당신의 가슴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품으로 품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눈물, 그 사랑,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귓가에 들리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망으로부터의 속량과 대속, 구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두 번씩 번갈아가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사망과 저주를 대신 받아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속량해 주세요.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의 피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해산 날이 되어서 산도가 왔지만
출산하지 못한 백성들 여인처럼 회개해야 할 산도가 너희에게 머리끝까지 가득 찼어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보고 내가 절망하지 않겠다. 도리어 내가 너희의 죄를 속량한 약속을 해주마. 도리어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구속해주는 소망을 주마 하고 주님께서 뜬금없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었듯이 대속이라는 말씀도 여러분 그런 뜻이라는 거 아시죠? 이 대속과 구속이라는 뜻은 제가 룻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오랫동안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거나 명의 이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살면서 빚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도무지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파산하면 빚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이 채권자의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그 집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의 말씀대로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형제의 땅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 형제를 잃어버린 전답을 도로 찾아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자기 땅이 아닌데 형제의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행해 주는 사람을 보아서처럼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한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금식하며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방 나라의 백성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다고요. 소도 말도 다 회개시켰어요. 금식시키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원한다. 아무리 외쳐도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낳지 못하는 난산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멀리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멀리 은혜로부터 더 많이 멀어져 가요. 멀리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마침내는 자식을 제사하는 인신 제사까지 횡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BC 732년에 영원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인생이 아니심으로 변개치 않으시는 약속이라면 내가 사망 가운데 속량하겠다, 구속하겠다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신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 금방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한데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오늘을 사는 교회에 하신 약속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 약속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속량하겠다.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심판이 아닌 선물의 나라로 옮겨주겠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속량을 믿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나의 것 되었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늘 회개하는 나를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또 회복시켜 주세요. 내 마음은 건초와 같이 메말라 버렸건만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나를 속량해 주셔서
파릇파릇한 풀잎에 아침에 영롱하게 맺힌 이슬처럼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내 마음의 소원함, 아픔들을 단숨에 씻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이슬이 맺혀지게 하시는군요. 이게 14장 호세아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백합화가 머무르졌다가 아름답게 피어날 때가 얼마나 이쁘냐. 너희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의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백합화처럼 너희의 심령을 활짝 피어나게 회복시켜 줄게. 내 아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환경을 통하여 목회자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해줄게. 사람들 보지 마라.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목사는 성도 보지 말고 목사는 네 자신을 봐라. 성도 그대들은 목사 바라보지 말고 그대들 자신을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 피 의지해라. 예수 성령 의지해라.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게 회복시켜 줄게. 백합화처럼 회복시켜 줄게. 더 극적인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처럼 아름답게 쭉쭉 뻗은 번성한 가지로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크 데버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 현 시대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복되지도 못했으며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어디 누구에게 성취하셨느냐면 오늘의 교회인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예수 피를 의지하여 속량받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으며 회개하여 회복된 일을 통하여 호세아 13장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진수의 한 중심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먼 행복합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아니어서 나와 함께 듣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한없이 남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속 하나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얘기는 내 속량에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대속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끌어와 인용합니다. 그것을 왜 인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았다. 마치 참감람나무를 베어서 돌감놈 너희에게 접붙임을 하여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참감람나무가 아니지만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을 베어서 너희들을 그곳에 접붙임을 하심으로 너희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도 교만하여 아끼지 않고 베으셨다면 이방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베는 일은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방인으로서 교만하지 말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된 너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로마서 우리 9장 25절로 26절을 찾아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이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대속을 믿고 예수 구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새 이슬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도 베어내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베어내실 것입니다 하고 견고한 메시지가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는 오늘 호세아 13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게 아닙니다. 피를 흘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들과 저의 속량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한 푼도 채무와 빚이 남김없이 완벌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속량받았담을 믿고 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라. 나의 피를 믿고 나의 의의를 사모하라. 내가 모든 구속을 완비했다는 메시지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운명하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의로울 수 있는 구속을 내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호세아 13장 14절의 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넘어지면 회개하라, 다시 일어나라. 부족하면 회개하라, 다시 충만히 성장하라.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고 연약한 무릎이 되었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회개하라. 다시 예수의 속량과 구속을 일어나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라 하고 하나님의 눈물이는 사랑을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14절의 말씀이 성경 부활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장 55절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호세아 13장 14절의 은혜 성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55절 사망 앞에 여러분이 관주 성경이라면 자음 뭐가 붙어 있습니까? 티귿이 붙어 있지요. 난회나 여러분 난회에 보면 그 티귿이 어디에 성경이라고 되어 있나요? 호세아 13장 14절이라고 관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관조 성경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55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호세아 13장 14절 호세의 애언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성취다는 걸 사도 바울이 증명해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속량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이 삼켜버리셨어요. 부활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안 죽어요. 목사님, 어제도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는 돌아가셨는데요. 안 죽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을 예수님이 부활로 삼켰기 때문에 잠든 것입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은 열려 잠들었던 모든 신자는 깨어납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풍성한 신앙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호세아 대신 예수 바라보아라. 호세아 대신 예수께서 눈물로 내 생명을 내어 주었으니 회개하라, 깨어라, 세월을 아끼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 방탕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 버리지 말고 값을 주고 다시 사와라,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용서해 주면 또 집 나가 바람을 피워 임신하고, 또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면 또 집 나가 바람 피워 임신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 나아가 여호와 남편 호세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인신제사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친 나의 외침에 신랑의 음성을 듣지 않는 고멜이 이스라엘 너희다. 오늘 또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여 돌아오라. 세계 교회여 돌아오라. 진정 너희 자신을 의지했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자기 자랑의 모든 목록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성령의 자리로 돌아오라. 저는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새롭게 변종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했으니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영로가 회복하고 싶지 않느냐? 새롭게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회생하고 싶지 않느냐? 너희의 신앙이 웅덩이에 빠져 허덕이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사람 보고 서운하고 사람 보고 넘어지고 사람 보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힘을 내라. 십자가의 속죄로 인하여 용기를 내라.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십자가의 속죄를 믿느냐, 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느냐, 내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백향목처럼 네 믿음이 아름답게 뻗어져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의 길을 걸어가라. 코로나로 회개하여 이 믿음의 경지 일어서라. 더 이상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 회복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구약시대 호세아가 했지만 오늘은 코로나를 통하여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또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속량했으니 회개하는 삶으로 속량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것 하나, 기도도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하지 않으시리옵니까? 정말 내가 쭉정이었구나. 지금껏 코로나를 통과해 보니까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코로나를 통과해 보니까 내 영성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쭉정이 중에 쭉정이었구나. 그래, 내가 이 위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서리라. 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의 알곡으로 서리라. 내가 새로운 해보러 가는 길은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문제입니다. 나의 옛 생명이 살아서 문제입니다. 내 옛 생명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예수의 속량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호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영봉이라는 목사님이 엄마가 희망입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호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구약의 결혼 이야기는 구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세아 예수와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도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내에게 내어주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처럼 두겠느냐? 스보인처럼 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불 잃는 듯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버릴 수 없다. 나는 남전육교의 너희들, 나는 남전육교의 권성 너희 한 사람도 버릴 수 없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들끓고 있다. 그 사랑이 너희 것이 되는 비결은 회개하는 데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십자가 밑에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각오하고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서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모인 교회 되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모든 교회에 녹화하고 계시는 것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 삶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매일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내가 죽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알곡으로 무장합시다. 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남전육교에 속해 있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죽정의 편에 서지 말고 알곡되어서 모두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데 여러분도 회개함으로 그 알곡의 자리에 새롭게 서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남전교회가 진짜 백향목처럼 피어나는 백합처럼 새벽 이슬처럼 회복되는 바로 그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의 이 말씀으로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합니다. 목사인 이놈이 문제입니다. 목사인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이 죽어야 교회에 삽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남전육교회가 복음으로 모든 성령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심령들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내 주님이 약속하시는 백향목의 회복이 아름다운 회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육교회만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멍드는 곳으로 끝나버리지 말게 하시고 예배할 수 없다면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모일 수 없다면 말씀을 묵상하며 진실로 하나님, 내가 죽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곡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종부터 모든 성도에게까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성령의 감동을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